할렐루야. 갈릴리 성가대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고 한 고백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 사랑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그럴 때는 좀 포근한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흘겨보지 마시고 우리 한 번만 더 포근한 얼굴로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을 가득 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사랑의 또한 표현입니다.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세대가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어서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통일을 앞당겨 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앞날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 잘못된 것도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 옆에 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통일도 앞당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아버지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저 북녘 땅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종말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현상이 아버지여 사라지고 우상사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성시화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모두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의 일터에 크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기적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예배가 되고 변화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누진세 때문에 마음대로 에어컨 켜지도 못해 고생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부화장도 아닌 집안에서 병아리 새끼가 부화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더위에 믿음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더위에 흘린 땀방울 하늘나라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더워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아이고 더워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더워서 살겠다 그러세요. 적어도 더워서 살겠다는 말이 안 나오면 더위는 나한테 못 당한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시겠어요? 더위는 믿음의 사람한테 못 당한다. 나한테 못 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더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본문에서 무더위처럼 극심한 핍박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거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해야지만 귀한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가 길이 참고 마침내 열매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온갖 핍박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면은 마침내 주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빠뜨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빠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빠뜨리지 않는구나.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강인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꼽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를 통해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5장 11절을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7명, 딸 3이었습니다. 소가 1000마리였고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암나귀가 1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종도 많아서 동방의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어이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의 결론인데 42장에서 결론에서 욥은 2배로 다 축복받습니다. 소가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양이 7000에서 14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에서 2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됩니다. 자녀들도 아들이 7에 딸 3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배로 다 축복받았는데 그대로 아들이 7이고 딸 3이, 이왕이면 14명이고 딸 6명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탁월한 견해를 밝혔어요. 그게 아니다.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갔을 거 아니냐. 하늘나라에도 아들이 7이고 딸 3이니까 이 땅에서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 2배로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빠짐이 없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 비결은 인내에 있었습니다. 본문은 인내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비결을 깨닫고 2배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욥이 그러면 어떻게 인내했을까? 첫째로, 욥은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2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중에 건강까지 잃었는데 욥이 얼마나 끔찍한 치명적인 질병을 앓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욥이 그냥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은 정도였거니, 정말 심각한 질병을 겪었거니. 그러나 욥기를 자세히 읽으면 욥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욥은 악창, 종기를 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병, 일종인 상피병입니다. 각종 악성 종양, 악성 종기가 욥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장 12절에 보면 얼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욥은 식욕이 저하되었고 기억이 상실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밥을 못 먹고 얼마나 고통당하면 기억까지 잃어버릴 정도가 됐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7장 5절에 보면 종기에 벌레들이 그득했다고 그랬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전신에 확산됐다고 그랬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호흡이 곤란해졌다고 그랬습니다. 19장 17절에 보면 입에서 악취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30장 30절에 보면 피부가 검게 그을렸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30장 30절에 보면 열이 크게 올라서 고통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지경에 처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끔찍한 가운데서 한 가지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되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느냐,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었는가?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원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욥은 원망 대신에 찬송했습니다. 탄식 대신에 찬송했습니다. 신음 대신에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이 생기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참았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참았습니다. 그 결과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비가 많이 잘 안 오는데, 아프리카 어떤 종족은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없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아주시면 또 한쪽 문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관해서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없어졌다고, 부족하다고, 없는 것을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게 믿음이 있는 것, 은혜가 있는 것, 감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벽돌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목이 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로 집을 짓는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벽돌의 장애물,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나타납니다. 에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걷어차지 마세요. 발목만 상합니다. 그 벽돌로 은혜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찬양하되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고통당해야 하나요? 여러분 기도 바꾸세요. 하나님,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귀에 들린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겠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이성미 집사가 아들과 사이가 굉장히 한때 안 좋았어요. 그 아들에게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옮길 수는 없지만 엄마로서 너무너무 미워서, 아들의 행태가 너무 미워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아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신 번쩍 나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까? 여러분, 이러므로 자녀들에게도 저주 퍼붓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퍼부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성미 집사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저주 퍼붓던 거 거두고 그 다음에 축복하기 시작했더니,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아들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통하게 됐고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지만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주 대신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대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십니다. 둘째로, 욥은 인내하되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나날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과 사회적 현상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찬송가 620장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에도 620장 찬양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똑같이 620장 찬양하느냐? 강조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향해서 아내까지 저주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저주해도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우리 여기 자막에 나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범죄하지 않고 욥은 감사 찬양했던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끔찍한
질병을 얻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어떤 자매가 모든 사람이 보기에 형편없이 보이는 남친과 결혼하게 됐어요. 자매는 월등한데 자매의 남친은 누가 보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었대요. 노골적으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못난 사람 만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해주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이 그렇게 7배나 강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사람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참되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인내하되, 여러분 다른 거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불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목적이 불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거하는 것, 일하는 것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믿음은 단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고난당하고 오히려 고통당할 때 내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사용해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나가십시오. 믿음을 더 굳게 지키십시오.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너무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참 목회자로서 목사로 있다 보니까 저는 별 희한한 기도 제목을 다 받습니다. 오늘날 한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치과에 가서 이를 빼는데 발치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언제나 이를 꽉 물고 살았대요. 여러분 이를 꽉 물고 살지 마세요.
인상이 달라져요. 주름살 늘어요. 악에 받쳐서 살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를 꽉 물고 그냥 악에 받쳐서 인상을 꽉 쓰고 살았더니 어금니 중간에 금이 가더래요. 미움은 그렇게 독합니다. 금이 가가지고 결국은 이걸 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치아 잘 빠지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상 쓰지 말고 인상 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매를 봤더니 정말 악에 받쳐서 저한테 온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기도대로 치아가 잘 빠져서 아주 순조롭게 되었고 제 얼굴까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 받쳐서 살지 마세요. 증오에 받쳐서 살지 마세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국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으면 끝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순전한 믿음을 지킬 때 옵니다. 참때 순전한 믿음 잃지 말고 참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참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욥은 꿈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점금을 꿈꿨습니다. 귀한 열매를 꿈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참때 점금, 순금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앞날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참는 겁니다. 무작정 참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때 그냥 참지 마세요. 앞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열매를 바라보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면 종국에는 우리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떤 일이 있을 줄 당장 현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참고 은혜로 참으면 그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크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깨어져서 밀가루가 됩니다. 구름은 깨어져서 비가 내립니다.
반석은 깨어져서 생수가 터집니다. 옥합은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심령은 깨어져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겁니다. 얼른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작정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났던 겁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처럼 여러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견뎠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낭보를 들었습니다. 저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박인비 선수는 2013년에 메이저리그 1년 동안 3번을 휩쓸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부상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인비 선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코리아 헤럴드 기사를 보니까 박인비 선수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고 모든 사람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도와줘서 금메달 땄다고 그랬어요. 일반 기사 내용입니다. 아니, 신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박인비 선수가 2013년에 미국에서 MVP 최고의 선수가 됐을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신앙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가졌고 할 수 있다고 외쳤고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우승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나갔던 거예요.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인비 선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응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열매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꿈꾸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감사하면서, 욥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욥은 꿈꾸면서 인내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무너무 참는 게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여러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고된 일, 힘든 일 많았는데, 그래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내의 믿음, 인내의 축복을 갖겠습니다 하는 분은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도 일어나십시오. 또한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는데 이제
믿음을 갖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분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교족 카드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를 쓰시고 새로운 믿음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는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인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응답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인내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되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것이 변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지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참아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듯이 어려운 일 지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위를 잘 참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도 정말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잘 참고 나가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참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참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는데 아버지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참을 때 그냥 참지 않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참게 도와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참게 도와주시고, 앞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포기하게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와 참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먹을 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 참고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꿈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분, 그러나 인내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내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도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또한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지 못하겠습니다.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도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도 포기하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면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나려 주십니다. 그냥 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 찬양하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참아서 크게 축복받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풀릴지어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암을 고쳐주시고 악성 종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염증과 통증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심장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두통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언제나 산란하는 것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몸이 붓는 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부기가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 장애를 고쳐주시고 위 하수를 고쳐주시옵소서. 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화기 계통이 다 치유받게 도와주옵소서. 간을 고쳐주시고 췌장을 고쳐주시옵소서. 순환기 계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잉태한 분에게는 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지러움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목과 무릎과 발목의 염증과 통증 치료하여 주셔서 시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까지 시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경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가슴이 먹먹하고 아버지 늘 피곤한 사람 치료하여 주셔서 가뿐하게 잠들고 거뜬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는 없을지라도 가족 중에 고통당하는 분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함으로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인내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내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참읍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희를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들려온 곳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수술을 기다리는 곡식들로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평유도 성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성경 각본에 대해 깊이 배우실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교육을 통하여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월 침례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시됩니다. 제22회 순복음 실업인 수련대회가 이번 주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음악선교회 2016년 가을학기 영산찬양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순복음 상담 아카데미 2016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새신자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국제신학교육연구원에서는 가을학기 성경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9월 4일까지 배단위 광장 외 여러 곳에서 접수하니까 꼭 등록하셔서 깊이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계 9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계는 북한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마다 또 은혜로운 글들이 가득하니까 보시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병 어린이와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폐지 및 헌원 모으기, 그리고 은혜의 성금 모으기 운동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사랑의 손길의 헌금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꿈을 가지고 드립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 찬양하면서 드립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좋은 일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12광주리나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아버지 주의 헌금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는 자에게 왕노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꿈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을 고백하면서 변화되어 새롭게 나가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더 잘되기를 바라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 위해, 이 조국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